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우리 민 목사님 이곳에 목회 이제 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소원하는 것만큼 또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내야지 이 한 주 동안 또 주의 사람답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아무 느낌 없이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좀 여시고 함께 좀 은혜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내 곁에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교우들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이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 온 지 올 2월이 제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못 모르고 지나온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0년이 되어서 올해가 저에게는 또 저희 가족에게는 참 느낌이 새로운 그런 해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곁에서 늘 묵묵히 함께 해준 제 아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가 딱 10년째 되는 날에 제가 제 아내에게 그 고마움을 담아서 편지를 자그마하게 이렇게 좀 써서 머리맡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웃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이고,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드라마의 명대사거든요. 뭐 어쨌거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함께하고 또 곁에 이 10년 그 이상의 해를 함께 저와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것, 시간마다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이제 그러한 우리들이 이뤄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이 주님과 함께 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늘 실수만 저지르고 덤벙대고 겁쟁이고 이런 모습만 가득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그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때로는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경에서 180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여서 제가 이 오후 예배에 최적화된 목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이 되니까 자꾸 이게 목이 잠기고 그래서 참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뻔히 보면서도 계집종이 야 너도 저 사람 제자지? 이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그런 겁쟁이였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당당히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짜임을 보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있어요.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하신 분만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징표가 이제 성령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주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앞에 주와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사도동행행전 이렇게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글이 적혀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만큼 우리에게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냥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생각의 구조, 뇌 구조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한지 뭐 집 생각, 직장 생각 뭐 그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험난한 이민생활 속에서 내 가족들만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어느 구석에도 예수의 마음은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힘주어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유럽에 예수에 대해서 막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얼마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며 모인 성도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울교회도 역사가 꽤 있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이곳 킹시티에 이렇게 또 세워진 교회로 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울교회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집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몇 년 동안 주님을 믿었네,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 그런 한울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이 교회가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 사도들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인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마인드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간직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는 마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스트롱하게 내가 바로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예수의 마인드를 내가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걸음걸음을 이제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만으로,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 그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들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저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회개한 자 수만 해도 3,000명이 되고 또 5,000명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의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팔이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가 예수의 마인드를 가지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한다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구걸하고 그리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장애우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정말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간직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가 갈고 닦은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마인드를 간직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통해 말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인드를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인드를 간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가실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 속에 귀한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과연 교회가 좋네요. 막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뭐가 막 날라다니고 아까도 막 예배드리다 갑자기 한 무리가 2층으로 훅 올라가서 제가 교회 2층도 있구나 제가 처음 알게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주님의 방향으로 내 방향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방향을 마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오히려 겸손하게 성부 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방향을 맞추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 방향에 복종하셨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그가 하나님의 방향에 당신의 방향을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셨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나는 이곳에 가고 싶고 나는 절대로 죽어도 저곳은 안 가고 싶더라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향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을 그곳으로 맞춰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 반드시 저와 동행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멸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악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누구죠?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노아 한 사람이 왜 괜찮은 사람이고 왜 의인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가득한데 단 한 사람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사람 노아, 그는 의인이었다 기록합니다.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단 한 줄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람이었어요.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노아였지만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세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 이렇게 맑고 세상이 이렇게 창대한데 얼마나 비를 내리시려고 이러시나 그가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조금 쉽게 갑시다. 하나님, 쉬운 방법으로 갑시다. 이거 죽겠다고 그 혼자 연장도 많지도 않은데 제가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좀 쉽게 갑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도저히 비가 올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방향에 맞춰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그들이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 선악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조차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야곱이 사막에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정처 없이 걷는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모세에게 쥐어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모세야 지팡이를 들거라.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성경이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린 꼬맹이 아이가 마치 그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매일마다 엄마, 나랑 늘 함께 해줘. 아빠, 나랑 늘 함께 해줘. 다음날 되면 또 눈 뜨고, 아빠, 나랑 우리 늘 그 기도 하잖아요. 아침에 모여서 눈 뜨면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날 되면 또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꼬맹이가 엄마 아빠한테 늘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할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길, 그 방향으로 주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눈 뜨면 우리가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방향으로 가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그 길에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조차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주님의 방향으로 맞춰 나가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로서의 동행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턱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건 다 소용없어요.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네가 얼만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지금 따라오고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이제 내가 주님의 방향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내가 세상에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잃는 것 같고 더 느린 것 같지만 주님 그 방향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함께 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일지 어떨지 몰라서 제가 포기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그 방향을 맞춰서 동행해 나갈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지금은 알지도 못했던 주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권이 맞았더라. 여러분 그거 신앙의 즐거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다. 여러분 그거 신앙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즐거움은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마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주의 방향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알지도 못했던 주의 계획과 섭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교회를 저 토론토 다운타운에서부터 이곳 멀리까지 옮겨 놓으셨을지 우린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에 맞춰 나갈 때, 그리고 이곳에 반드시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예배가 몇 시에 끝나죠? 그냥 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저희 예배가 있어서 길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올해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올해 이제 9월부터 대학을 가는데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아우 저렇게 젊어 보이시는 분이 실수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거든요. 워터루 대학에 이제 또 합격해서 가게 되었어요. 자랑을 좀 하자면 장학금을 또 다 받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0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작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 계신 성도님보다 더 적은 인원인 거예요.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정말 그냥 한인들이 정말 없었거든요. 어쨌든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10년이 돼서 얘 이제 대학에 보낼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10년을 돌아보니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너희들에게 해줘야겠다. 이제 네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 곁을 떠나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빠 마음이 더 힘들다. 저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곳에 처음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처음 자기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처음 캐나다 와서 ABC를 가르쳐 줬던 분도 아빠였다는 거예요. 처음 캠핑을 갔던 분도 아빠였고, 그리고 지금 처음 운전면허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분도 아빠였고, 아빠가 자기의 모든 것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섭리가 또 이곳에도 있었구나, 우리 가정 속에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몇 년 동안 사셨는지,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비록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힘든 문제가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을지라도,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돌아보면 그 속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다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이 오늘 이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때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방향에 여러분의 방향을 맞추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추는 것,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딱 잘 아시는 분은 딱 맞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름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주실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더 높여주시고 그에게 영광의 이제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컴플레인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피 한 더방을 흘릴 때 그때 그냥 뭐를 좀 싹 바꿔주셔서 제가 좀 그 좀 영광을 좀 미리 좀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컴플레인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속도는 철저히 다 죽고 다 묻히신 그 이후에 그때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게 주님의 속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동행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내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속도에 주님이 맞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해놓고 내일 되면 또 어떻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불평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제가 직접 이렇게 기도 함께 하면서 들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한을 정해줘요. 하나님,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루어 주십시오. 기한을 정하는 분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바심을 느끼고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 내 속도에 좀 맞춰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건 철저하게 주님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도에 맞춰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이전하고 조바심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떠실지 저는 몰라요. 저는 사실 목사님에게 교회에 대해서 별로 얘기 들은 게 없는데 조바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뭔가 좀 처음 딱 이전하고 셋업을 좀 했으면 금방 한 100명 되고 200명 돼서 야, 이제는 다시 더 큰 교회를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려 교인이 줄 때도 있고 그냥 뜨문뜨문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는 이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속도예요, 사실은. 주님도 얼른 부흥되고 많아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속도를 내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춰갈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이 교회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속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는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또 원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머물렀던 시간이 무려 382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주를 허락하시고 물로 사람들을 다 없애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달쯤 있다가 꺼내주실 줄 알았는데 2달이 돼도 석 달이 돼도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꺼내주십시오.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그들이 맞췄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고 나면 나를 둘러싼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했던 그 믿음, 신앙조차도 때로는 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래봤자 하나님 내게 힘든 일만 줘. 내 기도 안 들어줘.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도를 믿어봅시다. 주님의 속도를 믿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했을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내 속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를 믿고 동행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누구를 돕고 누구를 용서하고 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나조차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뭘 하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 가운데 여러분 함께 맞춰가시고 내 가정이 그래서 늘 주와 동행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늘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2년 전에 스페인에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순례길을 가겠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800km가 되는 길을 걷는 거예요. 배낭 하나 딱 메고 보통 40일 정도를 이제 걷거든요. 40일 다 걷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해요. 처음에는 800km가 남았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40일을 걸어야 되니까 이분이 처음에 무리해서 막 걷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걷고 더 빨리 가서 좀 단축해보자. 남들 40일 갈 거 내가 한 20일에 한번 단축해보자. 무리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을 그렇게 탁 단축하면서 갔더니 힘은 드는데 아직도 남은 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단축되는 것도 않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분이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야, 어차피 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그냥 쉬엄쉬엄 가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좀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걸어보자. 그때 비로소 그분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 결단하며 그분이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오늘 내가 조금 속도를 낸다고 해서, 오늘 내가 무언가를 위해 조금 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먼저 간다고 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인생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 끝날 때에 가서야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봤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느리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조금 내가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가시면서, 그래서 이 인생, 이 삶을, 이 시간을 더욱더 즐겁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향에 내 방향을 좀 맞춰봅시다. 처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와 동행하는 신앙을 갖겠다,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 방향에 나를 맞춰봅시다. 그 속에 반드시 주님의 섭리와 은혜와,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한번 맞춰봅시다. 그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시간마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늘교회가 늘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사도 바울이 힘을 줘서 이제 저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교회를 이제 구입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인드를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이제 저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늘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속도에 맞춰 갈 때 주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이제 저희가 힘들어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이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